18절까지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 설득하는 베드로.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아멘. 기적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말합니다. 연약한 한 사람 예수의 삶이 이렇게 놀라운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주전 721년부터 약 800년 이상 미워하고 증오하던 백성을 받아들이고 그들 가운데도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핍박자 사울이 복음 전거자가 되었다는 것도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핍박자 사울이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부터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아왔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는 데 있어서 가사, 욥바, 가이사라 그리고 다메섹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19절부터 이제 비로소 안디옥의 최초의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디딤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그림이 디딤돌인데요. 디딤돌이란 무언가 어떤 일을 이루거나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디딤돌이 된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울이요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였지만 모두가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바나바라는 덕 있고 명망 있고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그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나바가 중재자가 되어서 디딤돌이 되어서 사울을 예루살렘 공동체로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주의 제자들이 사울을 데려 살리기 위해서 디딤돌 역할을 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사람들이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를 밟고 지나간다. 그것이 바로 디딤돌이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환상을 통한 만남 역시 베드로와 이방인 백부장이 복음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 공동체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중심 인물들이 사울은 받아들였는데 800년 가까이 자신들의 습관과 전통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바나바 때문에 받아들였는데 800년 가까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들을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나 어딜 가나 내부의 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가 보면 고객의 거절에 대응을 잘하고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회사 안에 기득권자들의 안이함, 타성에 젖은 내부의 사람들, 이들이 더 무서운 적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았지 않습니까?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움을 이 암살에서는 잘 보여줍니다.
배신자를 처단하는 임무를 주인공이 맡습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기 전에 자멸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적 100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는 것, 그것을 그 영화에서는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로 망한 것이다. 거대한 나라 로마도 사실 내부의 문제로 망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그 권력이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 집단도 내부의 적 때문에 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봅니다. 내부의 적의 문제, 바로 이 문제를 잘 풀고 잘 다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이미 사도들은 내부의 적의 문제를 잘 처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서로 차별 문제 때문에 서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주 인원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헬라파 가부들 일부가 구제를 좀 못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큰 문제로 생각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것 같은 그 문제를 큰 문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그 원망의 문제를 7 집사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잘 해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는요, 두 부류가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소수입니다. 한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 또는 할례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할례자들이 사도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1절을 보면 사울의 회심이 나옵니다. 사울의 회심을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데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선택하고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를 하는 이때 사도 베드로는 조용히 복음 전파를 하러 온 천하에 두루 다녔습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루다와 욥바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난받고 있던 에니아를 고칩니다. 그리고 도르가라는 욥바에 있는 예수 잘 믿는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가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그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3장에서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친 이후부터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우리와 함께 좀 있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얼마 동안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직업 부류가 있었는데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있었다. 무두쟁이는 뭐냐면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을 죽여서 짐승을 처리하기에 유대인들은 극혐하는 사람들이 무두장이 시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 집에 묵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고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묵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습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다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라는 편견을 11장 1절에서 갖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구나. 이것은 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요,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인 내가 당신의 집에 오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아시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비판과 비난은요, 경험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서 자기 일같이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난하는 자들의 관심은요, 사건의 본질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건의 본질에는 비난하는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역사,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기쁘고 박수 쳐줄 일입니까? 그런데 할례자들의 비난은 무엇입니까?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 어떻게 유대인인 네가 우리가 극혐하는 이방인들 집에서 묵을 수가 있느냐?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을 진주로라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인용을 해드립니다. 바다 밑 모래바닥에서 조개가 숨을 쉴 때 잘못하여 모래알이 조개 속살에 박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1살 속에 거치고 딱딱한 모래알이 박히면 그 조개는 살을 찌르는 아픔을 견디려고 자기 몸의 진액을 짜내어서 끊임없이 모래알을 에워싸고 또 에워싸고 하여서 인고의 세월을 보냅니다. 이렇게 수많은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나면 그 조그마한 조개 속에서 영롱한 색깔을 하는 아름다운 진주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조개의 몸속에 들어간 모래가 다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모래알 때문에 생긴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서 죽은 조개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비판받는 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불완전한 존재, 부족한 존재, 죄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 말도 않고 아무 일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인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어떤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비판받음을 통해 성숙해지고 그 비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체험하며 모래를 진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비난받고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실제로 비난받고 비판을 받아보면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많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교인들 중에 전부 다 목사님을 다 긍정하고 다 좋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 좋아하면 좋겠는데 다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지요. 그런데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참 마음이 힘들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할례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성질이 급하고 부족한데 할례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그들을 차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자신이 이미 서성 예수를 배신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한 환상을 보았기에 베드로가 성질이 급한 것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할례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아름다운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체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됩니다.
분명한 환상을 보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비난은 당연히 받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께 가까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라고 이 사람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고 비난하고 비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이요 매우 은혜가 됩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그쵸, 그들에게, 자신을 비난하는 할례자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배신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분명히 사도행전 10장에서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 된 일을 그들에게 차례로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인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이 할례자들의 생각은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가득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만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어떻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요,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은 이것을 아직까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 참 이런 할례자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은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만 옳은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것만 옳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 의사 누가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서 독특하게 한 문장 한 문장을 사용할 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다른가, 할례자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은요 주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현을 2장에서 유대인 또는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으로 누가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이렇게 서로 차이나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8장에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상합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사마리아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고 묘사해야 될 터인데 누가는 독특하게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전역까지 어떻게 유대인들이 차별하면서 생각했는지를 잘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장 27절부터 드디어 유대인이 아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장 1절부터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다. 그렇게 이방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첫 장면 10장 28절부터 11장 1절부터 3절에 처음으로 서로 대립구도가 등장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자와
무할례자라는 대립 구조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걸 우리에게 증언하고 싶었던 게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거라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초기에 베드로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도 함께 밥을 먹는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시키셨다. 걱정하지 말고 고넬료의 집을 가거라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1도 하지 않았고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들 모두는 1도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는요, 유대인들의 생각과 편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묘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편견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났다는 사실을, 그들의 편견을 깨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유대인들의 편견을 깰 수가 없다, 그 사실을 누가가 전제하고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선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합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0장 23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아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보내신다는 사실을 아니까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을 불러서 그의 집에 묵게 하였습니다. 이튿날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어디로 떠났느냐, 가이사라로 떠나게 되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2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바에 있던 신도 몇 사람도 베드로와 함께 가이사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할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베드로와 함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베드로의 지원군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할례자이면서 베드로와 함께 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내린 것을 그들 스스로가 경험하고 목도하게 하기 위해서 욥바에 있는 할례자들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이 할례자들이 6명이다, 6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설교를 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환상을 보기 전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들이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나는 참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를 포함한 할례받은 신자들은 할례받지 않는 자들을 상종하지 않고 싶지 않아 했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지극히 배타적인 설교를 했고 복음과 완전히 다른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베드로가 말씀할 때 설교를 할 때 성령이
어떤 사람요? 유대인들에게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왔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환상을 보고 곧 당신에게 사람 셋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신학대학교 다닐 때요, 신학생들 사경회를 하면 이런 슬로건이 붙어집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옆 사람에게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3명의 사람을 베드로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냈는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성령이 씻기는 줄 알고 오셨으니 정말 잘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도 참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여러분이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여러분의 제자들이 이제 나는 선생님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잘 듣고자 하여 선생님 앞에 있나이다. 이뻐 죽지 않겠습니까? 고넬료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요, 베드로가 그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할례자들에게 자초지정 순서대로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인데 1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비난하지 않고 입을 닫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군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부의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고 손주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많은 부모들이 첫 번째와 이 두 번째를 잊어버립니다. 세 번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빠진 세 번째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처음부터 여러분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은 없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미친다, 공평하게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시다는 사실을 베드로 자신의 경험과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런 은혜의 역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역사가 넘칠 때 있잖아요. 여기 원망하고 질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와 이견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나가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네스가 하나가 아닙니다. 똑같은 sameness가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가 유니폼을 함께 입었다, 유니포머티, 그게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각기 다른 것이 하모니,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을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음색을 가진 사람들이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서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각기 다른 악기들이 하나를 이룰 때 그것을 바로 조화롭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디딤돌이 되는 베드로,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몇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어떤 인간이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비난해도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원리는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모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편견에서 벗어난 교회와 교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저 편이고 나는 이 편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올바른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11장 18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유대인에게만 선물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같은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하심과 대비되는 사람들의 반응이 11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대비되는 상황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11장 1절 그리고 11절부터 12절, 13절, 14절, 15절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유대인들 가운데 할례자들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 여기 이제 편견을 가지고, 그래서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지나간 고넬료를 만났던 일을 설명하면서 11절, 12절에 성령이 이렇게 개입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라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개입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또 고넬료를 통해서 성령 이런 증언을 하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편견이나 공동체의 오랜 전통, 간섭, 견해 등은요, 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도 개인의 편견이나 공동체의 오랜 전통, 간섭과 견해 등을 뛰어넘지 못하고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는 교회와 개인은 소망이 없습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신실하게 말씀으로 서로 대화하는 교회, 겸손과 온유로 옷 입고 진리로 서로 설득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서로를 인도하는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는 희망이 없습니까? 아니면 희망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있는 교회 말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있는 나라,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내 입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계속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때 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들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만 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오늘 꼭 기억을 하십시다. 저는요, 다른 것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민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과 열방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교회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희망이 있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